우리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어서 신년 축복 성회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을 시작하려면 다시 13장을 리마인딩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칭송하고 환영합니다.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 민족을 해방하고 큰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장관직 하나 정도는 꿰어찰 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매우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찬을 베푸시더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불안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배신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아니, 예수님을 팔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 꿈꾸어왔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단 말이 아닌가?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 예수님이 팔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쭉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점점 더 불안감은 더해갑니다. 38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콩닥콩닥콩닥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실패했던 자신의 인생을 거두어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안준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물 위로도 걷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며 12강주리가 남게도 하시는 그 기적 한가운데 세우시고 적게는 6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의 운집된 인파 속을 뚫고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온갖 인기를 누려왔건만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왕좌에 등극할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곧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시면서 점점 불안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하고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끝내면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14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잡혀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매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지 못할 때 참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이제 조금 열심히 믿다가 보면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학습은 뭐냐면 세례받기 위한 전 단계,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주고 학습을 시킨 후에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서 세례받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참하게 믿음생활 하는데 가끔 보면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받을 때가 됐는데 1년 지나도 안 받는다 그러고 2년 지나도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요. 진짜 계속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안 받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쿠, 내가 이제 세례받게 되면 완전 찍히는 거구나. 이젠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다 자기보다 신앙 선배들이거든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집사님이 저 정도라면 에이, 난 세례 안 받을 거야. 아니, 권사님이 저 정도라면 에이, 안 받고 말지. 좀 그렇네. 아마 거기에 대한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저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안 받고 말지라고 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아쉬운 점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집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장사꾼처럼 참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조차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참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연실과 교회의 삶 현상 속에 그 진리의 충분한 설명이, 그리고 모습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늦게 나타나죠. 오래 걸립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세례받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죽기 직전에 성화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환갑이 지나봐야 조금 기독교 냄새를 풍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 봐라. 나 보면 너희들이 근심이 없어질 거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담대한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확실히 담대함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전도하고 말로 기독교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전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 너희들, 내가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 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예수님처럼 그냥 나 봐. 나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나는 딴 건 잘 몰라도 저 아줌마를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아줌마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안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직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 그렇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문제가 이제 쫙 배부가 되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제목이 시험 문제가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문제지가 쫙 다 배달돼요. 근데 얼굴에 두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학생은 환해져요, 얼굴이. 근데 어떤 학생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왜? 간단해요. 시험 문제가 배달됐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학생은 문제를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왔군. 내가 공부한 게 나왔네. 이러면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공부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정답을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근심이 문제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매일 떨어져요. 매일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알면 뭔 걱정이야? 정답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잠도 못 오고 요즘에 수면제 판매량이 엄청 늘었답니다. 왜 그렇게 불면증들이 많이 생기나 몰라요. 사회가 어려울수록 수면제 판매량은 높아진대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정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시작. 아멘. 어린 학생이 학교에 갔다 왔어요. 엄마! 하고 이제 대개 애들 오면 이제 엄마 부르짖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집안에 정막이 흐르고 조용해요. 엄마 이 방 저 방 아래 위에 다 찾아도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엄마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독하게 말 안 들을 때 이 녀석아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 너 버리고 도망갈 거야.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도망갔다.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엉엉 울면서 그냥 막 난리죠. 방마다 화장실마다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실로 돌아와가지고 식탁에 딱 갔는데 식탁 위에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놓여있고 그 위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좀 이따 돌아올 테니까 이거 먹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 엄마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이 아이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없는 건 똑같아요. 엄마 없는 건 똑같아요. 엄마 지금 없어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리저리 참 울고불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알았어요. 엄마 지금 볼일 보러 나갔다. 몇 시간 있으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상황은 똑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2023년도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오늘 그 정답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고 시험 보는 사람은 쉽잖아요. 까진 거 식은 죽 먹기지. 정답을 알았는데 주님이 정답 노출을 믿는 자들에게 비밀로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정답이 뭐냐? 오늘 여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어디? 천국에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내일 새벽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사실이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끝장냅니다. 사랑이고 뭐고, 자녀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인격이고 뭐고, 권력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지구 땅덩어리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죽음 때문에, 막연한 죽음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어떻게 불러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네, 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참 평안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어디서요? 천국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으로 끝나지,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쓸데없는 이 세상에 100살도 못 사는 창고 났다가는 이 세상에 뭐 그리 연연하고 삽니까? 살다가 보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내 산에 하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잡혀간다고 하여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어렵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유익입니다. 잠깐 필요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죽지 않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14장 내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평안히 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떠나나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이거는요, 핵을 가진 것보다 더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모를지언정 그 가진 사람도 이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마귀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가졌다는 것도 모르고, 예?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니 얼마나 멍청하겠습니까? 제 어렸을 때 얘기를 늘 언제나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시골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성이 주씨인데, 그 집하고는 좀 이웃인데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사이가 별로 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음집말에 살 때도 우리 집 밑에 살았어요, 그 집이. 근데 이제 홍수가 나가서 집이 좀 무너져서 이 양집말 쪽으로 또 밑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늘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거 저희 어렸을 때 느낌상으로
참 이 사이가 참 안 좋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집이 새로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아주 그 미신을 좋아해요. 굿하는 걸 좋아해요. 맨날 무당 불러다 구주라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굿하는 자리에 이렇게 가서 있었대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서, 왜 안 돼? 여기 예수쟁이 하나 와 있다고 안 된다고, 신이 안 내란다고, 대가 안 선다고, 그리고 가라 그러더니 쫓겨왔어. 쫓겨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누가 두려워 떠냐면 마귀들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우리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도, 여러분 어떤 것도 악한 귀신, 사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핵포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제일 두려워하는? 성령 받은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매우 근심과 매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두 가지 정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정답을 모를 때 근심 걱정 당연합니다. 너 왜 근심하냐, 너 왜 걱정하냐, 그거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정답을 모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되죠. 그러나 주님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잘 아세요. 이 세상의 사탄은 모든 것을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너희는 끝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머물 자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간다, 저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디서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역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알아봐요. 사탄은 알아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핵폭탄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2023년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나 오늘 저자는 후렴에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참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러한 찬송이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